제가 12살 때 부모님 따라서 본교회 부흥성회할 때 가서 이찬송 부르다가 제가 성령 불 받고 그 길로부터 오늘까지 집, 학교, 교회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보통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자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자.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나라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페르시아는 큰 제국이었어요. 제국은 여러 나라가 합쳐서 이룬 나라를 제국이라 하는데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6대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영광과 크기는 말로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을 좀 자랑해 보려고 각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쯤에 왕이 자기 왕후 와스디, 에스더 전의 와스디예요. 와스디 왕후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장으로 연회장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나도 내 왕궁에서 내 처소에서 잔치를 베풀 나는 못 갑니다. 딱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방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를 일으켰어요. 와스디를 폐위하라, 막 탄핵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왜? 왕이 부르는데 거절하고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문이 온 나라에 127도 이 나라에 퍼져버리면은 아내들이 가장을 무시하고 가장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가정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본을 보여야 될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오지 아니했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이 와스디를 폐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에스더가 오늘 왕위에 오르는 이 내용인데요. 왜 와스디는 폐위되었습니까? 자기 혼자 나 혼자 내 독립된 영광을 자기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잘돼서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 없는 자기 스스로 독립된 영광을 차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오늘 왕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이쁘고 자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왕이 잘 이끌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와스디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들어주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와스디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만 굳히면서 절대로 남에게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내 지, 정, 의, 생각, 뜻, 감정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이루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다 저 때문이더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니까 다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죽지 못하면 자식이 찔릅니다. 남편이 찔릅니다. 형제가 부모가 찔러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다 내놓고 주여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무시하고 사회는 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보다 좀 더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은, 내가 은사를 좀 받았는데 하면서 따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단체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군인들이 왜 그 위계 질서가 철저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들의 세계에서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목자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목자가 이단이 아니고, 그 목자가 혹 잘못됐을지라도 사람인지라 허물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대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좀 더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자기의 독립 영광을 차지하려고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장의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모든 영광을 다 줬어요. 하나님 보호자 그 외에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나오는, 세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좌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보좌를 찬탈해야겠다. 그리고 그때따라 이렇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루시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거울이 비추어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고 있는가, 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나를 이렇게 머리도 빗고 옷도 입고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저기 안 하고 자기 얼굴에 이거 검은 뭐 묻은 거 생각 안 하고 거울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얼굴 검은게 묻어졌다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많은 능력을 해가지고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태풍 불적에 한란 불적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중반에 젊었을 때, 아주 아가씨 때 기도를 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요. 거부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도 하지만 그때 저 당시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는 원장이나 하지, 솔직히 말 경상도 말로 할마씨들이나 하지, 아니 이렇게 이쁘고 젊고 이런 아가씨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의 명령이 저의 멘토의 목사님으로부터 떨어. 그때 전도사, 신방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이 전도사 네 기도내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님 시리 때문에 소리 하지 마소. 1년 뒤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상반신 마비가 따가버린 거예요. 숨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정세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뭐 병명으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꼽아준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딱 일어났는데 그대로 여 가슴 위로 여기까지 심장이 표현하면 쥐가 난다 해야 되나? 다리에 쥐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앞뒤가 꽉 저희가 숨을 못 쉬고 죽겠는 거예요.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돌려서, 목사님 이 차 저 차가 저 차 한 대 갈게. 네 봐라, 내가 기도는 하나 할 적에 순종하지, 네 빙시대 갈래 멀쩡할 때 할래 이러는 거예요.
나는 멀쩡할 때 하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37년째 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만한 권능을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무시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면은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12살 이후에서는 세상도 곁도 저는 관광도 여행도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돈이 하나님 것이에요. 관광 노예 가면서 부흥하면서 실컷 관광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시사철 다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수 중심. 제 이름이 원래 이보영이에요. 보배보자 영화로울 용자. 저희 아버지가 보배롭고 영화롭게 성경에서 따주셨는데 저는 은혜 받고 오면서 호적은 그대로 있지만 주영으로 바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저는 주영이 참 좋아요. 주님의 영광에서 날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업계에서는 주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들으셨네. 이쪽 업계에서는 주영으로 통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두로 왕의 교만을 하나님 책망한 게 있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교만하면은 이 왕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지나간 선진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징계받은 멸망 구경거리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저래 하지 아니하고 나는 겸손해야겠다. 와수디가 폐비되고 오늘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되었는데 에스더는 이 당시에 선발될 당시에 고아였습니다. 고아. 전쟁 포로였어요. 고아는 공급자가 없어요. 고아는 진짜 공급자가 없습니다. 불쌍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고아입니다. 오늘날 육신의 고아도 있지만 영적 고아도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1200만, 1300만 성도를 하는데 이 중에 영적 고아가 너무너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의와 내 뜻대로 하나님 자기 주장대로 섬기는 사람 영적 고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영적 고아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 영적 고아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 고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 어미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에스더는 이 당시에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벌어져가 생명이 자기들이 뭐 보장받을 수 없는 이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전쟁에 하면은 포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잠시 신방 전도사 할 적에 광림교회는 초교파로 여전도사를 모집했어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박관순 사모님이 심사를 보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이제 그 면접에서 합격해가지고 거기 이제 잠시 신방 전도사를 있었는데 그때 김선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6.25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김홍도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끌안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할게요? 홍도야 울지 마라 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포로도 있지만 영적 포로입니다.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포로된 자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가 영적 포로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으로 영적 포로에서 벗어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저도 12살 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성령 받지 못하고, 저는 모태신앙, 정말 모태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율법적으로, 주일날에는 돈도 쓰지 못한다, 어디 가지도 못한다, 뭐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어릴 적부터 무조건 교회 끌려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끌려가서 밤 예배 마치고 다만 집에 오면은 9시, 10시 그때까지 조금 할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새 옷, 새 신사면은 무조건 교회부터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새 옷 사면, 양말이랑 새 거 있으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먼저 신고 갔다 와가 밖에 나가 신습니다. 그 어릴 적의 교육,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잘 길러주셨는데, 고아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였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더, 참 불행이라는 것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지만은 이 에스더는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수일의 왕, 그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왕비에 올랐습니다. 아수일의 왕, 영적으로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 목사님, 모든 분들 왕이 되시고 싶습니까? 왕 안 되시고 싶으세요? 왕이 되시고 싶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은 아내를 왕비로 모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왕이 됩니다. 여성분들은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왕비가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을 이 단이 내려가는 순간에 왕으로 섬깁니다. 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왕이 막 성질나고 하면은 제 일 못합니다. 어저께도요, 오는데요, 아침에 저는 밤새 열이 나고 아팠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장로님 갑자기 옆구리를 찌면서 못 일어나겠다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 제가 여러 결석을 두 분 알아봐요. 여러 결석 같은데 기도합시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9시 10분 차를 끊어놨기 때문에 집에서 8시 나오면서 이 사람을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보내고 저는 이리 올라왔습니다. 이렇게도 잘 갔다 오시오, 자기 병원 가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평소에 내시 취급했다면 신랑이 이렇게 아픈데 어디로 가느냐고 난리 부르서 썼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왕비님 잘 말씀 전하고 오십시오. 자기 병원을 가서 전화를 몇 번 해보니까 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내가 목사라고 막 단위 수술 때는 뭐 왕이고 선지자고 목사지만, 내려가면은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되고 마누라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복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에스더는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세가 되었어요. 비참한 거지 포로 그 신세에서 왕의 마음을 잡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어가지고 모든 만인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지일 때는, 홀로 고아일 때는 이 에스더를 마음대로 취급했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왕비의 자리에 올라온 에스더를 만약에 발로 찼다면 자기 발목 부러집니다.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면 사탄을 우리에게 부딪히면 깨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머리를 밟아 놓았습니다. 꼬리만 흔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권세가 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와서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 말, 저 이주영 목사님 말끔 잡으면 성령. 예,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말씀밖에 전해 드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저는 정말로 아이고 참 성질도 더럽고요, 급하고. 지금은 내일 모레 몇 년 있으면 70이 다 돼가는데 옛날에는 짧게 그래도 한 입을 했어요. 이 목사가 안 됐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성령을 안 밟았으면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성질이 급하고 대쪽 같아가지고 불의를 못 보니까 아마 살인사건 나가 아마 내가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불의를 못 보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를 불러, 성령이 불러 이 모든 육신이 타고난 것을 다 쪼개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다 내 탓입니다. 주여 주님이 은혜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둥글둥글해서 누가 무슨 소리 쿡 찔러도 저를 푹 바뀌지 통 안 튑니다. 튕겨봤자 해봤거든요. 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푹 찌르면 찔렸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건드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살아있으니까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니까 이 왕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뒤에 5장 3절에 보면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와, 거지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왕비에 오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이때 아수르랑 왕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사로잡으면은 세상 무엇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노라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라도 주겠고 내가 입 벌리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 무슨 생각만 해도, 저는 생각만 해도 며칠 지나면 다 이루어져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고요. 어떤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어제 고기가 먹고 싶지,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지? 이러면 우리 장로님 또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에 고기 아무튼 당신 오늘 아침 고기 하더니 오늘 한우 농장에 A에서 가가지고 이거 주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시로 무슨 이런, 그런데 언제 이래 당신 말하지 마라 무섭다. 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니까 무섭다. 목사님들이요, 누구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게 정확하냐? 식구에게, 자기 남편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왜? 같이 붙어 사니까 장단점이 다 보잖아요. 온갖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말씀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다 행동합니다. 비추어가지고 항상 그냥 이 무당들이 그 짝도 있어가지고 이거 돌돌 떨듯이 그런 삶을 생활을 해요. 평소에도. 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우선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적에 오늘 에스더에게 물질의 축복이 임했듯이, 저도 보면요, 누가 보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뭐 목회한 것 같지요. 산전수전 공전전 폭발전 핵무기까지 다 가겠습니다. 개척 4번 했습니다. 저 손을 보세요. 얼굴은 예쁘장하게 보들보들해, 손은 완전 남자 손이 거칠거칠. 어제 전에 병 걷는 목사님 손 보니까 진짜 예쁘시대. 손톱도 해. 저는 손이 이렇게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 이런 거 전기 들이가고 찌릭찌릭 다 하고 다 합니다. 해보세요. 성질이 급하지 돈은 없지요. 업자 불러야 되는 거 하고 나머지 제가 다 해요. 숟가락으로 세면 10포대도 더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더라. 태어날 때는 좀 있는 집에 그래도 좀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다가 보니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겠더라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위주에서 오로지 그에만 주의 양들만 위해서 살아오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해야 밝은 대로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에는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 안 하면은 대로를 못 나갑니다.
뒤로 가려면 다시 왔다 갔다 더 힘듭니다. 아멘하고 터널이 컴컴하고 어둡지만은 아멘하고 무조건 가야 돼요. 사흘길 가라. 어제 병 걷는 목사 사흘길 가라 그랬잖아요. 가야 됩니다. 죽음의 사흘길, 땅에 묻히는 3일이 있어야 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에스더는 죽음의 3일 비참함에서 하루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사는, 또 명예를 얻었어요. 왕비 아닙니까? 왕비, 거지에서 왕비, 명예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 나에게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명예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에 오른 데는 딱 두 사람의 도우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면 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게는 뭐냐? 헤게는 이 왕 궁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녀를 관리하는 사람, 헤게는. 그런데 이 헤게가 이 에스더에게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향품을 좋아하고 뭘 어떤 걸 좋아한다 다 가르쳤어요. 헤게는 영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줘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거라 가르쳐 줍니다. 감동 줍니다. 이끌어 줍니다.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지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과 1장 7절에 보면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이 형제간에 차이 나면 조카, 이 사촌 이것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있거든요.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고하니까. 그런데 그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그런데 에스더는 그 신앙교육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잘 이끌어줄 적에 그만 잘 따라가면 오늘 에스더와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보려고 엘리에셀 종에게 지금 저 어디 가가지고 내 집 며느리 값을 데려오라. 믿음의 주인의 믿음의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제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또 나홀성에 가서 우물가에 앉았어요.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의 이 자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가 이 눈을 딱 기도를 끝내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물길로 오는 아가씨 중에 나에게 물 주고 약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한 눈을 탁 떴는데 리버가 양동이 우물길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저기 약대도 목말라 보이는데 물 좀 줄까요? 가요. 네가 바로 그구나. 기도한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솔깃했어요. 이삭 이야기를 듣고 엘리에셀을 지금 따라놨습니다. 저거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한밤도 안 자고 그 길로 따라놨어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이 그 말이 맞다 싶으면 우리는 따라놨어야 됩니다. 누구 만나라? 신랑 만나라. 이삭 신랑 만나라. 예수 신랑 만나라.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가서 바로 얼굴 안 보여줬어요. 잔칫날 얼굴 보여줍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저 혼인잔치 예수님 만날 그날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단장을 준비하고 만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 따라? 성령의 도움 따라. 엘리에셀을 원해 보니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의 뜻이. 성경에서 이름 하나도 하나님은 그저 안 지었더라고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엘리에셀이.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그랬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회개 성령님이 있었고, 그를 믿음으로 가르쳐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요, 저기 내가 이게 유튜브 들었는데 첫날 오신 하은혜 목사님인가, 그 양에 대해서 설명한데 내가 그 보충 3가지만 더 해줄게요. 양은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순한 것 같아도. 왜 더럽었냐? 이 양은요, 왜 더럽기 전에 덩신 목작 앞에 가면 매일 앞선 양만 목자똥 꼬멍 쳐다보고, 나머지 그 궁둥이 참 머리 받고 대열을 삼각대열가 땅만 보고 가요. 덩실이에요. 이거 지 갔던 길 지 혼자 못 찾아와요. 왜? 땅만 봤기 때문에. 이게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대열에서 이탈 혹시 나를 어디를 끌고 가라고 하다가 옆에 뒤떨어졌잖아요. 이 성질이 더러운 게 나옵니다. 쫓아가면 될 건데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날 데리러 온나. 목사님이 그런 전도사 보냅니다. 전도사 나부랭이 보내지 말고 목사 네가 온나. 여기 양이에요. 성질 더럽습니다. 목사님들 맞지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바보 덩신 천추. 그러면서 고집은 더럽게 세요. 거기서 따라오면 될 건데, 밤이 지나고 목자가 양우리에 다가가 다시 하려고 한 마리 없는 거 알 때까지 이 덩신 더러운 안 나온 게 어느 짐승한테 먹히 잡을지도 모르는데 사나운 짐승이 밤에 잡혀 먹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피우고 지자리야 지 고집 피우고 앉아가지고 성질 내고 있으면은 사탄이 와서 금방 잡아먹어요.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양 목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 하은혜 목사님이에요. 하은혜 목사님은 내가 유튜브 보면 어제 들었어요. 그 좋은 것만 얘기했지만 요게 진짜 양이에요. 요거 3가지 요거 진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 저희 오빠가 목사님이었는데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목회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 일할 적에 너는 목자다. 부모도 양이고 형제도 양이고 자식도 양이고 다 양이다. 양은 양짓을 한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팍 내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라고 뭐 형제들이라고 뭐 좋지만 않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같은 뱃속에 나온 형제지만 나를 찌를 때 그래도 네 양이지 나는 목자지. 그래, 양은 양짓을 하지. 목사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에 기억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말씀이 다 귀에 쟁쟁합니다. 귀에 쟁쟁해요. 우리는 양 같은 어리석고 둔하고 고집센 이런 이지만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잘 따라가.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주의 종을 잘 따라가면서 또 나의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신 멘토가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저는 12살 때 은혜 받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은혜 받고 그때서부터 방학만 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서부터 방학만 되면 전국 대한민국의 기도원이라 하는 기도원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돌아다녔어요. 유명 강사 목사님 말씀은 다 들었어요. 돌아가신 1세대 강사님들 목사님 다 들었어요. 현존하는 2세대 3세대 목사님들 말씀 다 들었어요. 좋은 건 취하고 아닌 거는 버리고, 기도원 가서 좋은 거 취하고 아닌 건 버리고 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일찍부터 기도원을 맡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듣고 보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 했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달마다 기도하러 삼각산 갔다가 하늘산 갔다가 안양갈매산 기도원 갔다가 수 없는 날을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강단에서 7년 이상을 못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잤습니다. 무서워서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나 강단에서 자도 여잘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여기 잤어요. 무서워서 이 달을 못 내려오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恩寵으로 사함받았지만 자범죄 날마다 지어요. 생각으로도 짓습니다. 내 행동으로도 지어요. 말로도 지어요. 제가요 어느 날 옛날에 이 거듭나가 한다 하지만은 또 어떤 누구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었어요. 내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를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무서 그 길로 탁 나가죠.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알고 지우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날마다 발 씻고 세수해야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한 번 충만 받고 했지만 거듭났다 했지만 충만이 안 됩니다. 충전기 한 번 쏘면 하루 쏘면 끝납니다. 충전 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애를 먹이는 양이 있으면은 그래 저 양이지. 양 성질 더러운 거 말해줬지요. 그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 양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같이 죽어야 돼.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내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 양입니다. 양 끌어안아야 돼요. 저는 형제 3마리 양을 죽도록 가시를 지르는데 평생을 애를 먹이는데도 그를 끌어안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죽음에 있는 그 형제 양도 하나님 저가 안 살려주면 나 목회 안 합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오. 나를 목사로 쓰여말고 요만큼 갭이 누구만큼 있으면은 저거 살려달라고. 아니면 오늘 나 그만둔다 그랬더니 살려주십니다. 아직도 사용할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협박 같은 기도할 때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3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게 행한 게 한 개만 기억하옵소서. 이거 협박이에요. 하나만 기억하니까 내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때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거 한번 조건 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저는 하나의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이에요. 순간순간 저는 통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수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해라. 해라. 그냥 한강물이 말르면 말랐지 내 주변에 돈을 안 마르도록 만들어주더라. 왜? 심령을 비워버리니까 여기 천국이 되니까 순간순간 말도 수 없는 그 복을 그렇게 오늘날까지 여기 이끌어주세요. 두 사람의 도움을 받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돼.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몸을 정결케. 왕비가 왕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모욕을 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신랑 맞이하려면 옛사람 벗어버려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어른들 동백기름 바르고 기름 발랐다 그랬잖아요. 기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만왕의 왕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향품을 발라라 그랬어요. 이 왕비 요즘 저는 뭐 향수 평생에 안 써봤지만 향수를 많이 바르잖아요. 무슨 향품을 기도의 향, 찬송의 향, 물질의 향, 봉사의 향, 충성의 향 하나도 향. 내 생활이 향내 나는 것을 다 드려야 돼요. 향내 나도록. 내 생활이 향내 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적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신부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목회 삶에 우리 남은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만방에 온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